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들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며 또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단지 그냥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가지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이 땅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풍성함과 그 은혜들을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어떤 성도님은 정말 예수님 믿고 하루하루가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격해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반대로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고 구원의 그 확신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또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감격도 없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분은요, 자신이 그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늘 감사하고 입에서 찬양이 절로 나오고, 그리고 그 뜨거운 감격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랬고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반대로 무늬만 하나님을 섬긴 자도 많이 있습니다. 종교의 형식만 남았고 기쁨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 했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입니다. 늘 불평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이런 분명한 것은 이들 모두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그 은혜가 이 현실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다 보니까 구원과 상관없이 영적으로 핍절한 삶,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그 풍성한 은혜에 감격하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힘들기만 하고 입에서는 불평이 더 많이 나오고 원망하며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이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은혜를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은 다 힘들다고 그래요. 목사님 아파서 힘들고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힘들고요, 살기가 너무 힘드네요. 저도 공감이 됩니다. 동의합니다. 힘들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이 맞는 건지, 우리의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맞는 건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지 모른다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구원의 성도들에게는 이 구원의 풍성함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이 은혜의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믿음의 성도를 부릅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앞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모습, 나은 것,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구원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 구원에 속하다라는 그 의미는 지니고 있다, 소유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구원에 가까운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구원에 수반되는 것, 좀 구원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구원에 속하고 있는 것, 구원과 함께 가고 있는 너무나도 좋은 것, 더 좋은 것이 나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것, 이 구원에 속한 것,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이게 무엇일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그 앞부분을 보면 이 그렇지 않은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말씀 들으셨죠? 믿음의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고 결국 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겁니다.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그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보적인 그 신앙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 심판, 이러한 교훈에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기본적인 교훈들은 기초가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깊이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마지막 끝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 같이 젖을 먹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없고 쉬운 것만,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늘 젖만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젖만 먹어요.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몸에 좋고 비록 단단하지만 좋고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혀 먹지 못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은 구원에 속해 있는, 구원과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는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되면 또 다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선순환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성장할수록 그 은혜의 깊이를 더 많이 경험합니다. 이 땅의 그 축복들, 정말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때로 책망하시고 기쁜 뜻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의심해요. 요즘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들리는 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고민해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복잡하고 머리 아픈 거 다 싫다고 얘기해요. 그냥 쉽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깊이 묵상한 만큼, 그런 만큼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에 속해 있는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바로
내가 지금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가,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성장할 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구원에 속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을 믿다가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앞에 이 초보적인 신앙에 그냥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처음에 하나님 잘 믿었는데 그 믿음의 모습이 점점 약해지다가 이제 믿음이 막 사라집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말씀의 그 내세의 그 능력을 보았는데 회개할 수 없는가? 구원이 뭐 취소되는가? 이렇게 오해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런 논쟁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는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여도 여러 가지 이유로 환난이나 핍박이나 또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나 정욕으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에 남는 것은 멸망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니라. 강력한 경고입니다. 중간에 하나님 믿는 믿음 포기하고 하나님 거부하고 대적하는 모습은 구원에 속한 모습이 아니에요. 은혜 누리는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때에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핍박이 있었고요, 믿음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핍박이 있으면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구원에 속해 있는 모습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자면 구원에 속하지 않는 좋지 않은 모습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참 믿음의 성도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돌이켜야 합니다. 그 무늬만 구원을 말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이 구원에 속한 모습을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어떤 모습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일까요? 저는 히브리서 6장에서 12절까지 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기 7절을 보면 땅이 무엇을 흡수하냐면 비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내냐면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고 있습니다.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그 주일의 그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말씀이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래서 성도에게 합당한 열매가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영양과 비를 잘 공급하면 자신이 그 경작하는 땅에서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열매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자주 비를 내려주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합당한 채소,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은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날마다 주시잖아요. 은혜의 단비를 날마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그 열매가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비를 받는데 어떤 땅에서는 무엇을 내냐면 가시와 덤불을 내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시와 덤불을 어떻게 냈겠습니까? 그 거두어서 그냥 불에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황폐하고 메마른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의 그 은혜를 아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메마르게 살아가는, 황폐하게 살아가는 모습인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야말로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정말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1절을 보면 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구원에 이 속한 모습,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풍성해요. 여기서 풍성하다는 것은 가득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완전한 확신, 소망에 대해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단순히 소망, 단지 바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바라는 것이 정말 실제가 될 것이라는 완전한 확신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을 보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풍성함이 있는 사람, 그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는 그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끝까지 확신하는 거예요. 끝까지. 얼마 전에 교구 장례를 집례하면서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언제 갈지 모른다고,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참 안타까운 마음에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인생 사실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젊은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젊다고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소망의 풍성함이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진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확신이 있어요. 소망의 확신이 있어요. 미래에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것이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요. 그런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과 관계없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한 책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진짜 소망은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 구원의 그 즐거움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소망의 풍성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약속들을 기업을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속한 자,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17절을 보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들이 누구일까? 구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밑거름 기도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여러 믿음의 사람들, 그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물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 모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약속의 기업을 받았어요. 바로 그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들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이 구원의 즐거운 것,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업이 반드시 있음을 확신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거름 기도회 때 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기업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본받으며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에 속한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속의 기업을 받는 자들을 본받아서 그 복을 누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 나를 본받아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하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으세요. 목사님, 저 다른 거 기도 제목 없습니다. 그냥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냥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렸을 때는 잘 믿었는데 지금은 잘 나가지 않는다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기업을 받는 자들 본받아서 우리가 그 약속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가장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아주 복된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복을 먼저 받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구원에 속한 이보다 좋은 것을 누리려면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누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1절과 12절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함, 열심으로 애쓰는 거,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럼 무엇에 열심을 내고 애쓰는가?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섬기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긴 일,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애쓰는 겁니다. 구원에 속하여 그 풍성함을 누리는 이보다 더 좋은 삶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섬기고 헌신하는 그 열심이 있어야 해요. 우리 자신이 그러면 먼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쓰고 헌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쓰다 보면 분명히 힘든 일도 물론 있습니다.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섬기고 애쓰고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늘 부지런하게 애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모든 사람이 같이 부지런함을 끝까지 나타나면 여러분 분명히 함께 성장하고 함께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12절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4단계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부지런해야 합니다. 말씀 더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계속해서 우리가 끝까지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풍성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기업을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느냐? 믿음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은 따로따로 두 가지로 볼 수도 있고 또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때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은 어쨌든 간에 둘 다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결코 믿음 없이 약속의 기업을 받는 자는 여러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 기업을 받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그럼 10절 잠깐 보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이 땅 살아가면서 열심히 애쓰고 섬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섬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기억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섬기고 애쓰면서 때때로 우리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낙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애쓰는 사람이 더 많이 인정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는 거죠.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포기하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음은 인내입니다. 인내.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던 모든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함으로 이 약속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인내했습니다. 13절부터 아브라함의 여러분 예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죠. 근데 15절을 보면 약속을 어떻게 받았냐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다 인내했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이 조급하구나, 오래 참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끝날 것 같았는데 계속 되니까 다 지치는 것 같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아도 생각은 많고 불안하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부르셨는데 내 인생이 정말 잘 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인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인내함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도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지금 빨리 회복해 주세요. 잠잠히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근데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오래 참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그 오랜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수십 년이 걸려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급합니다.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오늘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잠잠히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우리의 오늘 세상이 참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답답하고 좋지 않은 소식들만 들려집니다. 코로나로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하는가? 우리가 힘든 이 상황이 정말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일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다 끝나고 모든 상황이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이전 시대는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전쟁도 있었고요, 기근도 있었고요,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질병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 구원의 감격과 열매가 있는가? 끝까지 그 소망의 풍성함이 있는가? 약속을 받는 자들을 본받는 삶이 정말 있는가? 그것이 문제예요. 누구 때문도 아니고요, 상황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내 안에 정말 있는가,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믿음과 인내가 있는가 정말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것들로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줘도 만족되지 않아요. 채울 수도 없고, 채운다고 해도 그것이 영원히 있지 않아요. 다 사라집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오래 참음과 인내로 그 약속을 받아 우리 자신이 그 복을 누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 복을 누리는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때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